그쪽에 좀 이렇게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에도 승리하게 하셨다가 이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자리에 저희들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모든 그 기도의 샘을 얻는 그런 새날이 되게 하시고 지금까지 응답 주신 주님께서 여러 가지 일과 또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 길로 인도하신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백성들에게 일평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성령의 감난을 있게 하시며 혹시 불치병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성령으로 치유되게 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창조 영이신 하나님 영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흑암의 권세와 모든 불신앙과 또 저주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임받게 하시며 하나님 주신 응답의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우리 어린 렘넌트 아버지는 노한을 또 노바디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 어린 심령을 통해서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속이 많이 상한 부모들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은총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그런 아픔들이 꼭 치유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종일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담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이 시대 치유할 수 있는 주님의 정인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김동호 장로님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치유받게 하시고 영적 스밋의 그런 축복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장로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대를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스러운 찬양대가 더 있게 하여 주시고 찬양대가 은혜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우리 강릉 세계롭게 찬양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찬양대를 통하여 흑암의 저주의 세력이 7길로 도망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처음 시간을 마치는 모든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고 그 마음에 감동 감화를 주셔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여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을 사모하지만은 오늘 또 여러 가지 조건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오지 못한 그런 참석하지 못한 우리 집사님 가정이 있습니다. 하는 그 마음에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대 지금 정상적으로 찬양대가 운영하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오늘 참 은혜스럽게 제가 들었습니다. 불신자들은 여러 가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무리 잘 살려고 해도 잘 살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 아비 마귀라 그랬거든요. 그 아비 마귀가 너희 마귀가 마귀다 말이야. 우리나라만 해도 귀신 들린 사람 한 100만 명 가량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거기에 가서 인생을 맡기고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 어떤 면에서 당연하지 못합니다.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불신자들은 뭡니까? 지금 내 피림 능력으로 산단 말이죠. 그래서 잠시 성공하는 것 같고 돈을 많이 해서 부자인 것 같지만 결국은 어려움 당하고 실패하고 망한다. 그런 인생을 산단 말이에요. 인생에 도움을 받으려고 잘못 노력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37절까지 23절까지 보면은 성령은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그것도 영원히 거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런가 하면 앞으로 말세 때는 자꾸 창세기 3장 사건은 더욱더 현장으로 파고들어가고 현장을 장악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그걸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각 방향으로 이 영적 세력은 파고들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날이 갈수록 불신앙은 더 많아지고 시간이 갈수록 그렇습니다. 영적 문제, 육신 문제, 환경 문제, 또 경제 문제 자꾸 이런 재앙들이 들이닥친단 말이죠. 그래서 평안이 없습니다. 육신과 그런 모든 면에서 눌린 삶을 산단 말이죠. 그래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이기지 못합니다. 지금
얼마쯤 정신병이 왔느냐. 부모가 아이를 때려 죽여요. 지난주 그저께 뉴스 보셨죠. 9개월 된 영아를 친아버지가 때려가지고 죽였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그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거는 정신병이라도 그런 정신병적 없죠. 그 아이를 뭐 때릴 게 있습니까? 뭐 할 게 있습니까? 9개월 됐는데 그 아이를 때려가지고 그 아버지가 그렇게 잡혀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신병이라도 이만저만 정신병이 아니다면 이런 사건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또 멀쩡한 그 아이가 밉다고 놔두고 자기끼리 사갔다. 그러니까 아이가 거기서 또 문을 잠가놓고 가서 거기에 굶어 죽은 그런 아이가 또 있고요. 아주 참 이 부모들의 마음이 왜 그런지 그 부모 마음이 아니죠. 사탄의 마음이죠. 그 정도로 지금 악한 세상에 정신병에 있단 말이죠. 이런 시대에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인간을 자꾸 멸망 속으로 몰아넣는단 말이죠. 누가요? 사탄이. 지금 각 종교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세히 쳐다보면 전부 하나님을 모르도록 그렇게 합니다. 너가 하나님이다. 그게 그들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디 있느냐? 너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요. 불교도 가르치죠. 전부 그렇게 가르칩니다. 불교도 보면은 너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돼. 너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내가 부처다 그랬습니다. 내가 부처다. 자기 직접 그럽니다. 금성의 극락이 너 마음에 있다 그랬습니다. 전부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대순진리교나 정상교회 가서 그런 데서도 너가 바로 우주를 통치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매력적인 말입니까? 거기에 빠져들어서 멸망 속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신한 건 점점 일어나고 되있고 그것을 말미암아 사람은 멸망과 타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사탄의 역사는 자꾸만 일어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슨 시대가 오느냐? 멸망의 시대가 옵니다. 우상 시대가 온다. 무속 시대 이런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으로 정신으로 영계의 문제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얼마나 정신적인 문제예요. 얼마나 또 뭐 텔레비에 그 종교가 나왔어요. 종교인데 어떤 종교냐? 그 뭐 국수로 말아가지고 그게 신이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 이름이 파스타 그게 신이라는 거예요. 그런 정신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종교를 인정 안 하니까 그 종교 인정 안 한 그런 무슨 그 사람들을 고발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재판관이 그랬습니다. 이건 도저히 종교를 인정할 수가 없다. 종교를 인정해야 뭐 종교를 무시한다 하지만 이건 종교가 아니다 이러니까 그렇게 막 고발하고 그랬습니다. 이거 정신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뭡니까 운전 면허증 사진 찍어도 뭐 냄비를 모자로 찍고 그렇게 찍으시는 그 신을 모시는 그릇이니까 또 뭐 이렇게 도마 같은 그런 걸 모양을 해가지고 모자를 쓰고요. 이게 아주 얼빠지고 정신 문제입니다. 정신 빠졌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생각도 마음도 각종 그런 정신적인 문제가 오기 때문에 뭐냐 각종 암이라든지 이런 불치병이 우리에게 언습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다가는 청소년들과 후손들이 전부 문제 오는 이런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오는 게 아니라 지금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클린턴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청소년 범죄와의 전쟁. 그래서 앞으로는 시대적인 병이 네 가지가 오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첫째로 정신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은 끝없이 타락하다가 오는 병이 도저히 치료할 수 없는 병. 에이즈라는 이런 병이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인간에게는 행복이 없으니까 몸부림을 치다가 나중에는 뭐냐 전 세계는 마약 동네로 바꿔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마약을 운반하다가 들켰어요. 그 왜 그러냐 이렇게 마약을 이렇게 사람이 직접 전달해줘라. 그러니까 이제 받는 사람이 보니까 뭐냐니까 화장품이라는 거. 만져보니까 화장품은 병인데 도저히 이게 화장품 같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상해서 이제 고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마약이 그렇게 많더래요. 반가바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주 이런 심각한 그래서 이 마약이 지금 일성화되고 있다. 우리는 마약이라 하면 아직도 뭡니까 우리는 마약을 잘 구경할 수 없잖아요. 일반인들은. 그러나 지금 이제 마약이 이렇게 일상화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는 마약 동네로 바꿔지게 된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 마약에 빠지고 그러다 보니 물도 오염되고 공기도 오염되고 사람도 오염되고 그러니까 암이 올 수밖에 없죠. 각종 불치병, 난치병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가 시대적인 과제다 말입니다.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다 말이죠. 이러니까 하나는 우리에게
말세를 이길 수 있도록 어떤 답을 주시냐,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다른 힘으로는 될 수가 없거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이 말세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중요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말은 예사로운 말이 아니단 말이죠. 이 흑암의 권세를 이길 길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고백을 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아마 바울이 자기 간증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굽니까? 그리스도라면.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문제 해결할 수가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자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이것이 저의 고백이고 여러분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바울은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몇 가지 체험을 했습니다. 첫째로 사도행전 9장 1절에 15절에 보면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청년 대학생들이 원래는 온라인으로 이렇게 수련을 했습니다만 작년까지만 해도 수련회 갔다 와죠. 갔다 오면 뭡니까?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도록.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계를 살리는 요원으로, 서밋으로 이 축복을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놓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 온라인에 이제 여러분 집중해야 됩니다. 온라인 하면 여러분들이 잘 참석 안 하는데 온라인 해야 됩니다. 그 내일부터 또 우리 내일 부모들도 이 교회 오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뭡니까? GRC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GRC가 온라인으로 하죠. 온라인을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온라인 하는 거 맞죠? 예, 그 다음 화요일 날에도 2, 3, 7 또 훈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훈련을 놓치면은 여러분 시대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꼭 이 강구를 잘 들어야 됩니다. 이거는 강구가 아니라 설교입니다.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영뚱한 생각 다른 거 하나니까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도록,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 세계 살리는 요원으로 우리가 렘넌트들이 일어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대가 어떻게 되냐, 이제는 대학 중고등학생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흑암에 빠져서 안 되는 때가 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중고등 대학생들은 사명은 큽니다. 미래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그리스도에 관한 이론만 배우는 게 아니고 실제로 체험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럼 성도들이 바로 오늘 복음을 체험으로 기도 체험하고 전도를 체험하고 이 세 가지를 합쳐 우리가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보좌의 축복을 누리라, 그 말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모든 율법과 고난의 해답을 다 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는 중에 사람 쳐다보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렇게 되어야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여러분은 이제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체험해야 됩니다. 바울이 그 체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뭐가 열리냐? 기적의 문이 열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2021년에는 정말 이 경제적인 위기를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 능력이 필요하고, 저와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를 아는 정도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될 것입니다. 보좌의 축복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가 지금 여러분 되고 있을 줄 믿습니다만, 처음이니까 또 잊어버리고 그러죠. 이게 이제 체질이 돼야 돼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체질이 되어야 됩니다. 보좌의 축복은 세 가지입니다. 성부의 축복, 성자의 축복, 성령의 축복.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이제 잘 들어야 됩니다. 잘 적어서 기도 제목을 잘하고, 끝까지 이렇게 일일이 다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기도 제목만 딱 잡고 그걸 가지고 일주일에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주십니다. 왜? 지금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기 때문에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더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필요하니까 성부의 하나님 말씀에 이 축복을 누려야 된다. 그러면 성자의 하나님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지.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축복을 주시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렸다. 그러니까 5가지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5가지 확신은 뭡니까? 구원의 확신, 기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사죄의 확신, 인도의 확신. 5가지 확신을 갖고 기도해야 된다면, 그러면은 마귀가 결박되고 뭡니까?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그런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에 우리가 체질이 돼야 돼요. 우리가 천사는 뭐 선한 천사가 도와준다 이렇게 하나의 이야기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진짜 사실적으로 내게 일어나는 그런 증거가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는 증거가 증인이 되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간증하고 증거하는 증인의 응답을 누리시는 그런 여러분 되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게 이제 체질이 돼야 돼요. 보좌의 축복이 체질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내게 보좌의 축복을 주옵소서. 저는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차를 탈 때든가 뭐 교회 오다든가 강단에 있을 때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제 체질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저는 아직도 체질은 안 됐습니다만 체질 되도록 자꾸 체질화 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체질화 시키기 바랍니다. 하나님 능력이 필요하다 말. 저와 여러분은 모두는 그리스도를 아는 정도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될 것입니다. 보좌의 축복에 증인되는 그런 간증이 있는 증인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체험한 우리에게는 뭐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는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 말이죠.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바울이 이걸 체험한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을 자신 있게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바울이 두 번째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엄청난 비밀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 하늘의 신령한 복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래서 1장 11절에는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말이죠.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모든 지식과 모든 지혜와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감춰져 있다. 이렇게 고백했죠. 정말로 이런 체험이 우리는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 안에 실제로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을 믿는 자가 알아야 되거든요. 이런 굉장한 답을 실제로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체험이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강단에 올라오니까 기침이 나요. 그러니까 좀 부끄러웠습니다. 목사가 이 기침이 나고 이렇게 부끄러웠단 말이에요. 근데 저보다 더 부끄러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면 사도 바울은 종합병원이라 할 정도로 몸과 몸이 다 있었다면 간질도 하고 그러니까 간질하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런 간질을 했는데 이렇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지간히 이렇게 저는 그렇게 못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기야 우리가 다 믿죠. 그런데 바울은 체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여기 안 믿는 사람은 저는 한 사람도 없을 줄 압니다. 한 사람도 없을 줄 압니다. 그러나 믿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번 한 주간에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로 자기 인생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것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그리스도 안에 모든 비밀이 다 들어있구나. 두 번째 체험을 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 강릉 세계롭게 성도 여러분이 이런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요?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들 뭐부터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가 내 문제를 해결했다. 이 체험이 있어야 돼야 돼요.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구나. 이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란 맞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 결론 내리고 답을 내리고 이런 체험이 여러분이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다가 오늘 바울이 세 번째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가난해도 좋고 부해도 좋다. 나는 가난도 체험했고 궁핍함의 체험도 있고 부한 것도 체험했다. 그래서 나는 그런 게 문제가 아니다. 나는 다 할 수 있다. 이유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로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오늘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문제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무슨 문제든 간에 다 있거든요. 건강 문제도 있고 뭐 또 가정 문제도 있고 부부간의 문제도 있고 또 자녀 문제도 있고 여러분의 그 개또 문제도 있고 하여튼 문제가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런 어떤 문제든 간에 오늘 해결받는 나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받을 수가 있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어디서 이 말을 했습니까? 좋은 집에서 안 했습니다. 감옥에서 했단 말이죠. 감옥 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가장 실패한 자리 있다면 거기에서 하나님 응답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실패가 응답의 길입니다. 사실 바울이 감옥에 들어온 게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최고 어려운 로마 감옥에 들어와 있는데 그러나 감옥에 들어왔다고 생각 안 했습니다. 이게 바로 로마를 복음하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영적 스미스의 그런 생각이란 말이죠. 사울 생각하고 바울 생각은 달랐습니다. 바울은 어떤 생각이냐? 나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다. 그래서 나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늘 걱정했습니다. 내가 이 왕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내 아들이 왕이 될 것인데 늘 염려가 많았단 말이에요. 생각 차이다.
이게 서밋의 차이와 또 뭡니까? 서밋과 일반 사람들의 차이입니다. 이런 염려하고 걱정해가지고는 서밋의 자리에 오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서밋입니다. 서밋이 되라는 게 아니라 서밋입니다. 그러면은 서밋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면, 요셉과 요셉 형들 생각 자체가 달랐다면, 요셉은 뭡니까? 벌써 서밋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늘 걱정했습니다. 뭐 또 늘 시기했습니다. 바울이 요셉이 좀 더 좋은 옷을 우리보다 더 좋은 옷을 입구나. 아버지가 요셉을 더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지만 요셉은 뭡니까? 그런 생각 안 했단 말이죠. 요셉은 언약으로 시작했습니다. 언약으로 시작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요셉은 해와 달과 별이 자기한테 절을 한다. 이 언약을 꽉 잡았습니다. 이거 가지고 뭡니까? 애굽에 노예로 갔다 말이죠. 그러니까 노예로 가서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언약 잡고 있으니까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성취시키잖아요. 이 서밋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서밋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를 불러주실 때 이미 영적 서밋으로 이렇게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렘넌트가 대통령 아닙니다만 영적 서밋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영적 서밋이 더 높다 하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하나님 더 축복의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서밋에 우리가 태도를 가져야 된다. 우리가 영적 서밋에 생각을 가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그릇이고 믿음의 자세입니다. 여러분이 전부 다 서밋이다. 서밋의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일은 내가 하나님 은혜 받으러 간다. 이것이 서밋의 태도고 서밋의 생각입니다. 오늘 이거 뭐 집에 가기 싫죠. 막 교회 가기 싫은데 귀찮다. 세수도 안 하고 집에서 편안하게 뭐 나오는데 그 사람이 김 목사가 말씀하는 건 똑같은 말씀인데 뭐 강단에서 듣나 여기서 똑같은 말씀인데 듣겠다 이런 생각은 스미스 아닙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후회가 됩니다. 스미스의 그런 축복을 못 누린단 말이에요. 스미스 생각 자체가 다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스미스입니다. 스미스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부터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가 내 문제를 했다. 이 체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끝나면 안 된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된다. 결론이 있어야 된다. 그러다가 오늘 바울이 세 번째 고백을 합니다. 나는 가난해도 좋고 부해도 좋다. 다 할 수 있다. 이유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오늘 하나의 음성 듣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어디서 이 말을 했습니까? 감옥소 안에서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바울이 감옥에 들어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이 지금 최고 어려운 로마 감옥에 들어와 있는데 그러나 감옥에 들어왔다고 생각 안 했습니다. 이게 바로 로마 복음하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로마를 복음하는 당시에는 세계 복음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느냐? 예배당에 오면은 그냥 가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 자꾸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그게 바로 길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곤란이 없다. 그게 바로 길이다. 하나님 응답받는 길이라 그 말입니다. 어떤 길이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길이다. 하나님 역사를 보는 하나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그 길이다 말이죠. 그런 그걸 발견해야 됩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사명자인데 사명 감당 안 하니까 하나님 고난을 계속 주어지고 깨닫게 하는 거. 그거 알고 보면은 고난 아니죠. 그게 바로 길이고 하나님 축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큰 응답받는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사람에게 있다는 사실을 아는 그런 그 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건 고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 능력을 바로 체험하는 길이라는 생각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고난이다. 고난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려고 준비하라는 그런 사인이라는 사실, 하나님 축복받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그 과정에 여러분이 이기시기 바랍니다. 언약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영적 서밋이다. 여러분 누구라고요? 크게요. 영적 서밋입니다. 영적 서밋은 하나님 능력이 함께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영적 서밋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된다. 그걸 알 때까지 아브라함이 고생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깨닫고부터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했습니다. 가병 318명입니까? 318명이 한 나라를 전쟁해가 이긴 그런 가병이다 말이죠. 보통 아브라함이 축복받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축복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 큰 축복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사명을 감당하니까 하나님 자꾸 건드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좋게 건드리겠으면 깨달으라고. 사람은요 어려움이 있어야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그렇게 자꾸 건드린단 말이에요. 그걸 모르고 자꾸 고난이다 하고 나중에 교회를 떠나면 이제 실패한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우리 교단에도 그런 목사님이 있습니다. 사명인데 자기 안 날아준다고 막 불평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교단을 떠났습니다. 교단을 떠나니까 자기는 교회가 크고 아주 뭡니까 또 우리가 다락방 안 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큰 교회인데 자기가 뭐 그렇게 목회하면 되니까 뭐 내가 다락방 안 해도 목회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떠나니까 이제 교회가 갈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어려움에 빠져 있는 그런 목사님이 있다고 그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라는 하나님 사인인데 이걸 잘못 깨달아 버리면은 그게 실패에 완전 구렁텅이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려움이 왔다. 남편이 어려움을 당하는 분이 있죠. 그건 남편이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다. 이게 뭡니까? 남편을 구원하라는 하나님 축복이 음성으로 들어야 된다. 그 말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 나는 돈이 없다. 돈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 돈을 주시려고 돈을 주시면 내가 뭐 하겠다. 믿음의 그릇을 크게 가지려는 그런 하나님 사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정입니다. 과정을 보고 자꾸 어려움을 당한단 말이에요. 과정인데 하나님 이제 쭉 지나면은 축복을 주실 것인데 그 과정을 못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돈 주면 뭐 하겠습니까? 이 사람 더 실패할 것인데. 그러니까 이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뭐죠? 고난이고 하나님 응답받는 축복의 길이다 그 말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형체를 입고 오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내가 이 정도 고난 당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생각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스미스의 생각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니까 나는 모든 것을 다 버릴 수가 있다. 왜냐?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 모든 것을 배수물로 여긴다. 그 좋은 가문 배경 모든 것을 다 배수물로 여긴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영적 스미스의 생각이라 그 말입니다. 오늘 제목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보에 보니까 새 살을 살리는 그 축복이라는데 새 살이 아니라 새 상입니다. 리얼하고 희영인데 이거 하나 바꾸면은 참 이게 문제가 와요. 우리나라 이 글은 참 문제가 와요. 아주 이렇게 우리나라가 참 어려워요. 요 글자 하나 바뀌었는데 살자 죽자 이렇게 죽음과 사함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오타가 났는데 새 살 살릴 그런 축복이 아니라 세상 살릴 축복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잖아요. 보좌의 능력의 축복만 누리면 함께 있다면 이걸 위해서 오늘 기도해야 되겠다 결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응답이 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틀림없이 응답의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빌립보 4장 모든 것을 배수물로 여긴다. 그러면서 내게 능력 주는 산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오늘 제목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응답의 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응답을 받아야 돼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응답 못 받은 것은 그것은 예배 드리라면 안 하지요. 오늘 여러분이 자꾸 큰 문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길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운 문제가 오면은요, 그게 바로 길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와 있는 그것이 세계복음화의 길이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당하는 길이 전부 길입니다. 여러분의 고난이 전부 다 하나님 응답받는 길이고 축복받는 길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언제 한번 이런 간증한 적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땅을 팠습니다. 땅을 파다가 3일을 팠는데 물이 안 나거든요. 이제 지쳐야 되겠다. 땅 갱이를 던졌습니다. 그걸 보고 옆 사람이 그럼 이때까지 수고한 거 내가 해야 되겠다. 그 딱 1m 파니까 물이 쏟아졌단 말이에요. 그런 어리석은 이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 과정이란 말이에요. 과정은 하나님 응답 주시는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됩니다. 민수기 29장 13절인가 보면 하나님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그 말씀하신 바를 실행치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다. 인생은 우리 사람은 하다가 말을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그런 시건치 아니하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을 바꾸지 아니하신다 그 말. 하나님 주시기로 작정하시면은 더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그 축복을 안 주시는 게 아니라 못 주셔서 더 애가 타는 그런 분인데 애가 타서 주려고 그러는데 하다가 또 그만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하나님은 참 가슴을 치면서 우리를 보고 참 마음 아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 아파하시면 하나님 주셔서 받는 걸 기쁘게 여기지 못 받는 게 하는 것은 참 하나님 가슴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축복을 주시지 못해서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축복 받기를 바라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축복 받기를 바라는 것보다도 하나님 더 주시기를 더 바라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러고 봤더니 제가 걸어온 길들이 전부 어려움 좀 당한 전부 그 길이 있죠. 우리가 그걸 미처 모르고 살아갔다. 하나님 우리에게 갑자기 가정에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고 그게 바로 고난이 아니고 길이라 그 말입니다. 제가 이 다락방 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난 당하신 여러분 아셨죠? 저는 정말로 건총과
내가 건증 있었으면 머리에 사가지고 죽을 정도로 그렇게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 고난은 뭐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봤더니 그게 전부 다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 축복의 길이다. 그 끝나고 한 달도 안 돼가지고 하나님 사람을 불러주시고요. 우리가 그 축복을 주시는데 이런 말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 능력을 체험했다 그 말입니다. 그게 어릴 때는 여러분 경제에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길입니다. 어떨 때는 여러분 주위에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고난 아니라 길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응답받는 길이라 그 말입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병들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길입니다. 응답을 잘 받을 때 내가 병이 해서 그냥 그게 실망해 보면 안 됩니다. 이것이 내가 기도하는 길이고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는 길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을 받도록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잖아요. 저는 주일날이 올 때 기도합니다. 기침이 없도록 그 말씀을 전하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그 내가 이러면 사람들이 나를 하는데 목사도 기침 하나 못 이기는데 하나님 능력을 무슨 이렇게 그렇게 여러분 볼까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영광 가려우는 그런 역사를 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병을 못 쳐도 지금 뭡니까 목사가 설교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잖아요. 여러분도 그게 그 고난 아닙니다. 병을 위해서는 여러분의 병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굉장히 축복의 길이라는 사실을 힘을 얻고 오늘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길이라는 사실을 알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보좌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신다. 지금까지 모든 고난은 보좌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주시는 축복이다 생각하시고 여러분 생각을 이제 스미스의 생각을 갖고 이제 오늘부터 새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길이라면 어떤 때는 그런 오늘 여러분에게 실패시키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길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쳐다보면 거기에 길이 있다 그 말입니다. 엘리야가 완전 실패하는 줄 알고 나는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하나님 저를 차라리 불러가셔서 완전 죽음을 내놓을 정도로 엘리야가 그런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실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엘리야에게 지금 너가 어찌 혼자가 있느냐 7,000명 제자를 낳았다 이렇게 7,000명 생각지도 못한 7,000명 제자가 있다는 것을 엘리야가 봤단 말이죠. 그런데 후계자를 세워놓고 그래야 되지 않나. 후계자 엘리사가 또 지금 따라옵니다. 끝까지 따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못 봤단 말이죠. 진짜로 그때부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능력을 주었습니다. 엘리야의 생각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모세가 나이 80이 돼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처가살이 하면서 아무 힘이 없는 인생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새로 시작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너 지금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나가라. 모세에게 그렇게 큰 은혜를 주었습니다. 알고 보면 우리가 굉장히 어려움 당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계획을 세운지도 모릅니다. 왜 제가 이 메시지를 하냐? 지금 환경이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그래서 3월달부터는 모든 예배를 회복하는 그런 교회 시스템을 회복하려고 합니다. 지금 뭡니까? 임명식도 못 하잖아요. 사무처에도 못하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이래서 안 되겠다. 3월달부터는 모든 교회를 회복시키자. 그 교회를 회복하는데 제가 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오후 예배를 못 드린 게 아닙니다. 솔직하게 뭔가 전심하기를 그저께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이 좀 여전대로 편안하게 할 사람 그런 마음에서 제가 이후 예를 안 드리고 있거든요. 이제 여전대는 그걸 생각하시고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의 그런 축복의 기회가 왔다. 영적 서밋의 생각을 가지고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헌신은 눈에 안 보이는 헌신이지만 눈에 보이는 헌신도 있습니다. 밥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헌신이다 말. 그래서 우리가 구역별로 하는데 구역별로 하다가 좀 힘이 좀 이렇게 진짜 서밋을 가진 사람은 구역이 어렵다면 가서 다른 구역도 돕고 자기 구역은 더 열심히 하고 그게 서밋의 그런 예전대가 되는 줄 서밋인 줄 믿습니다. 이런 서밋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아무도 안 나오네. 한 사람도 안 나오네. 이런 서밋이 되어주시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음이죠. 3월달부터는 이제 오후 예배도 드립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또 그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3월달부터는 예배가 회복이 됩니다. 이제 그때 안 오면은 여러분 게을러서 못 나오는 것이지 뭐 병이 있어서 안 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의 예배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해야 되는데 자리가 많이 비었잖아요. 원래 우리 교회가 교인은 없는데 뭐 이렇게 하니까 꽉 차도 우리가 10% 20%는 비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자리가 여러분들이 3월달부터 예배에 회복하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 나가시다가 어려움 올 수 있습니다. 이것을 떨지 말고 자세히 쳐다봐야 됩니다. 염려하고 떨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그랬습니다. 고양이가 쥐를 잡을 때 여러분 보셨습니까? 딱 고양이가 나타나면 쥐는 오금이 딱 줄여버립니다. 그러니까 꼼짝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쥐가 도망가려고 할 생각도 안 합니다. 그 옆에 구멍인데 들어가 보면 되는데 약삭 빠른 쥐는 그래도 도망간다만 그렇게 좀 오목한 그런 쥐는 도망을 못 가요. 그래서 고양이가 쑥 가서 앞발로 툭 칩니다. 그러면 도망가야 될 텐데 그래도 도망 못 가거든요. 이미 사람이 겁을 나보면 오금이 접힌다면 여리고성에 나합이 그걸 가르쳐 주잖아요. 이 여리고성 사람들은 오금이 다 들어가지고 간담이 녹았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겁을 먹어가지고 꼼짝 못한단 말이죠. 꼼짝 못하는 이게 문제란 말이죠.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을 때 그렇다면 딱 죽을 줍니다. 근데 이 쥐가 어리석게 도망가면 되는데 쥐구멍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그러면 아무리 고양이가 동작 빨라도 쥐구멍에는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고양이가 겁을 딱 주면요. 이 쥐가 겁을 먹고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러면 언제전합니까? 발로 툭 건드려 쳐다만 봐도 겁나는데 건드리면 얼마나 겁나겠습니까? 꼼짝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겁먹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여러분이 중대한 병이 걸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겁을 먹으면요, 그때부터 죽는 것입니다. 자세히 쳐다봐야 됩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는 대전도자인데 거기에 갇혀버렸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큰일 난 게 아닙니까? 그러나 자세히 쳐다보면 전 세계 요원들을 로마로 다 모으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역사가 일어나냐 하면 감옥 생활하는 동안 2년 동안 감옥 안에 살지 않고 밖에서 살 수 있도록 그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원을 모아 이렇게 해서 세계복음의 큰 문을 여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응답받을 축복에 정말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답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체질이 되어지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에게는 오늘 여러분이 딱 예배 드리면 어떤 생각이 드냐. 나는 오늘부터는 세상 살릴 축복, 보좌의 축복이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오늘 올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제 이것이 체질이 돼야 된다. 여러분 생각이 체질이 돼요. 어떤 생각이 되냐. 영적 서밋의 체질이 돼야 됩니다. 나는 오늘 이런 응답을 받게 될 것이다. 다음에는 어떤 응답이 올까? 응답 가지고 오늘 감사함으로 예배에 들어와야 된다.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영적인 문제 또 가정의 문제 있는 분들은 치유되어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그 육신에 병 있는 것은 걱정하지 마시고 병 안 고쳐주면 또 하나님 어차피 가야 될 거 부르주시면 가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거 염려할 거 없습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그런 길이다. 나는 병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했고 남편 또 원망했고 그랬다.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하나님 내 남편이 적도로 이렇게 보살펴준 거 참 감사하다. 감사를 바꾸고 영적 태도를 바꿔야 된다. 영적 서밋의 태도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때 체질을 보시고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질병도 치유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일로 변화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당하는 어려움이나 이것을 전부 알고 보면 길입니다. 그래서 정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에 정말로 이 세상 살릴 그런 축복의 정인의 응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할 수 있는 답을 주셨는데 그래서 지금 이 세계를 지금 살려야 될 것인데 여러분 오늘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이 요셉에게 어려움이 왔는데 그게 집 나오는 기회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요셉이 노예살을 했는데 그게 바로 경제를 배우는 기회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갔는데 그것이 바로 정치를 배우는 기회고 바로 왕에게 설 수 있는 그런 기회란 말이죠. 전부 기회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문을 다 여신단 말이죠. 겁내지 말고 자세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움 왔다. 그러니까 어려움만 보고 여러분 겁내지 마시고 어려움이 올 때 이게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한번 질문해 보시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게 전부 다 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중대한 문제가 왔을 때는 자세히 쳐다보면은 그 안에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오늘 한 주간에 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큰 응답받는 축복의 문이 여러분에게 열리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 정말로 큰 응답의 문이 여러분에게 열려지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살릴 축복의 정열이라는 이 사실이 여러분의 체질이 되고 이런 이 생각이 있으면 어떤 사례 와도 답이 뭡니까? 겁이 내지 않습니다. 어떤
감옥소에 가도 겁이 안 납니다. 어떤 어려움 와도 겁을 내지 않습니다. 나는 세상 살릴 축복이 있다. 이 축복이 정인이다. 이 생각이 여러분의 체질이 되고 이것이 영적 스밋의 생각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도 오늘부터 이런 생각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세상 살릴 축복이 정인이다. 이 사실을 믿고 이런 응답이 정인되는 축복이 여러분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혹시 오늘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다면 이게 놀라운 증거가 시작되는 기회인 줄 알고 예배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후대들에게 영적인 축복을 바르게 설명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렘넌트나 모든 우리 강릉세계의 그 성도들에게 이제는 영적 서밋의 그런 생각을 주시고 영적 서밋의 태도를 가지고 이번 한 주간에 세상 살릴 그런 축복의 정인으로 응답을 누리는 그런 정인되는 축복이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